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실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입니다.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게 되면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무당은 이제 보통 여자들이 많이 하는데 진짜 유명한 무당들은 남자 무당입니다. 옛날에 우리 서울에 가장 유명했던 무당 중에 백무당이라고 하는 백사경이라고 하는 남자 무당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통한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첩까지 두면서 그렇게 무당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큰 꾸판을 벌이고 있는데 지나가던 전도사님이 당신 무당짓 그만하시오. 무당짓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게 돼요.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무당이 아니 재수 그게 무슨 소리냐고 예수가 뭐냐고 너나 예수 믿고 천당을 가든지 백당을 가든지 마음대로 하라면서 구판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와서 자꾸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생각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라고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고 자식이 망한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분이 교회를 나가고 결국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백낙준 박사님의 아버지입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냈고 교육부 장관으로 한국 교육계 거목이 되신 백낙준 박사님의 아버지가 이 무당이었다는 것이죠. 무당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구원받아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그 자식까지 놀랍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잘 품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잘 품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마음이 겸비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받아들이면은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 마음이 완고해서 그 마음밭이 길가처럼 딱딱하면은 마귀가 와서 홀라당 그 복음의 씨앗을 주워 먹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이 싹이 나지도 못하고 줄기가 열매가 맺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거든 너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된다.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완고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어 스클레리노라고 하는 말은 마르다, 바짝 마르다고 하는 뜻입니다. 해골, 피골이 상접한 상태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뼈다귀 골짜기. 다 사람이 죽고 수분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나중에 뼈만 남아있는 그 상태가 마음이 완고한 상태. 우리가 잘 아는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있습니다. 봄이 되어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이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도 있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아버린다든지 혹은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단천에 나가보면 비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작은 씨앗, 잔디 씨앗도 주워 먹으려고 새들이 막 돌아다니듯이 이 새들은요, 어디 씨앗이 없나 돌아다니면서 계속
주워 먹습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씨앗은 새들의 먹이가 되게 딱 안성맞춤이겠죠. 그래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심겨지기도 전에 사탄이 와서 뺏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그 마음이 길가와 같으면은 그렇게 사탄이 금방 와서 빼앗아 먹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잘 묻히면은 사탄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지를 못하는데 딱딱하고 반질반질하고 달고 다른 마음, 이게 길가입니다. 길가. 오늘 히브리서는 완고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과 사상들, 예로부터 내려오는 간섭이라든지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마음을 단단하게 바짝 마르게 한 사람들, 특히 많은 상처 같은 경우는요, 마음을 아주 완고하게 만들기 아주 좋은 조건이 됩니다. 아주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9절 10절 말씀 봅니다. 11절까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고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목이 곧고 마음이 완고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는데 그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미혹되었어. 마음이 늘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자꾸 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길이 뭡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미혹되어 살다가 망하고 말았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30장 9절로 1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지금 이 세대는 반역자 세대, 거짓을 일삼는 세대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한다. 제발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그만하시오. 그들은 설교자들에게 말한다. 그런 실용성 없는 이야기는 집어치우세요. 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나 해주시죠. 구식 종교 이야기는 따분하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 않으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이제 집어치우세요. 듣기 곤혹스럽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그처럼 이 메시지를 업신여기고 불의에 기댄 삶, 거짓에 기초한 삶을 선호한다면 너희의 얼그러진 삶은 부실공사로 높이 세운 벽과 같이 서서히 기울고 변형되다가 어느 날 손쓸 겨를도 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옹기 그릇이 부서지듯 산산조각 나서 알아볼 수도 수리할 수도 없는 부스러기 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빗자루에 썰려 쓰레기통에 던져질 것이다. 아주 현대적인 감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면 집어치우시오. 그런 거 나한테 별 필요도 없는 말씀, 쓸데없는 말씀 하지 마시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딱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아니 그 뭐 하나님 말씀이 내가 뭐 밥이 되냐 떡이 되냐, 내 사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 오히려 뭐 조금 유익된 말이나 하라, 뭐 건강에 좋은 이야기라, 건강 이야기라든지, 안 그러면 내 뭐 한번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서 뭐 속이라도 시원하게 웃기는 유머 이야기나 해주시오. 쓸데없는 예수 이야기, 내하고 관계도 없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나의 삶에 뭐 정보가 되는 그런 이야기나 세상 정보가 되는 이야기나 좀 해주시오. 목사들한테 쓸데없는 그런 성경 이야기 하지 말고 사회적인 이야기, 뭐 이슈가 되는 이야기, 그런 거 공부 좀 해가지고 나한테 좀 좋은 이야기나 해주시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삶하고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말씀이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은요, 세상의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이 부실공사로 높이 세운 벽과 같이 서서히 기울고 변형되다가 어느 날 손쓸 겨를도 없이 무너져 내린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도 우리나라에도 몇 번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부실공사를 해서 큰 벽이 무너져서 또 아파트가 무너져서 공사하다가 겉으로 번들어해 보여도 부실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부실공사. 그 인생이, 그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다. 말씀에 강력한 붙들림이 없는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완고하면 안 됩니다. 간경화가 육신의 치명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경화도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져,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면 영적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간경화가 걸리면요, 범사가 딱딱해 굳어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는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한마디로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입니다. 마치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여러분 부드러운 밭으로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게 아니죠. 저하고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은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을 하면서 제가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의 밭을 만드는 이야기를 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다 안반 지역입니다. 돌밭이에요. 다들 광야고 돌밭이. 그래서 밭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흙이 많아서 밭을 그냥 일구면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밭을 갈아야 됩니다. 밭을 가는데 이게 갈기가 힘들어요. 어떤 데는 사부나 쟁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흙으로 만들고 밭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돌이 너무 딱딱한 거라서 도저히 삽이나 괭이로 밭을 못 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돌짝이 있는 거예요. 돌.
그리고 엉겅퀴가 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밭을 갈다가 그 밭에다가 그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 밭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네 가지 밭이 아니고 밭 안에 네 가지 땅이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땅이 있는 거예요. 같은 밭, 한 밭에. 그래서 똑같은 밭에 길가도 있고 돌짝도 있고 가시가 난 곳도 있고 또 좋은 땅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농부가 길가에다가 뭐 씨를 왜 뿌리겠습니까? 밭에 뿌렸는데 같은 밭에 이렇게 여러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밭에 이처럼 좋은 땅의 부분도 있고 가시가 난 부분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아예 딱딱하게 굳은 길가 같은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도요. 어느 부분은 참 부드럽고 온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부분은 내가 깊은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는 그런 상처난 가시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너무 오래돼서 정말 딱딱하게 굳은 길가와 같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 사람이 너무너무 온유하고 착하고 부드러워 보이는데 어느 한순간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 문제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그 문제가 엄청나게 그 사람으로부터 막 격한 반응을 일으키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는 일들을 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분에게 있어서는 바로 길가와 같은 뿌리. 안 그러면 가시나무가 심겨진 쓴뿌리가 깊이 있는 그 부분과 같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천국에 그냥 데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느냐? 물론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있지만 예수 믿기 사람들에게 또 하나는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밭 부분 중에서 좋은 땅은 좋은 열매를 맺게 계속하고 어떤 부분은 돌짝밭이 있는 부분은 그 돌을 켜내고 또 가시떨기가 나는 부분은 가시도 뽑아내고 또 어떤 아예 길가와 같은 부분도 포기하지 않고 그 부분도 자꾸 갈아서 기경을 해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밭을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내 평생이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하나하나 이 부분 조금 좋은 밭으로 바꿔가고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이요. 우리 인생이요. 내가 성화되는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마음이 희한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내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길가와 같은 거, 바위와 같은 거,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길을 개간해서 밭으로 일구고 내 마음의 돌덩이를 켜내고 내 마음의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하는가? 전에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내 마음의 이 돌멩이를 다 뽑아내려고 하고 가시를 뽑아내려고 하고 길가 같은 딱딱한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자꾸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절망을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구나. 내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나의 삶에 내 마음의 변화를 되는 거는 말이 그런 거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웨슬리도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변화가 됐단 말이야. 어떻게? 자기가 하려고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 누가 지어요? 농부가 짓는 겁니다. 밭이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겁니까? 밭은요, 농부에게 밭을 내놓아야 그 밭에 농사가 된다니까요. 밭이 농부한테 마음을 닫아놓고 농부가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어떻게 그 밭이 스스로가 좋은 땅이 되고 열매를 맺고 하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분도 농부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밭에 돌을 캐내고 가시덤굴 잡초들 뽑고 거름 주고 가꾸는 분들은 농부라는 것이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께 자꾸 마음을 올려드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연습을 해야지. 내가 내 마음의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바꿔보겠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막 씨름하고 그 생각 붙들고 있으면요, 참 악하게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더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나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농사하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못난 자기를 믿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왜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농사 기술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때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밭도 갈아주시고 돌멩이도 제거해 주시고 가시떨기도 뽑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부해요. 자꾸 자기 고집으로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에 자꾸 갖다 바쳐요. 여러분, 하루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뭐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온갖 세상의 사상과 이론들, 세상 이야기들, 세상의 근심 걱정들, 내 고집들, 내 감정들, 이런 걸로 마음을 계속 가득가득 채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열어서 나한테 좀 바쳐라. 내 생각 좀 하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다오. 마음 좀 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살면서 부부가 부부 생활하면서 같이 살면서 같이 지내면서도 마음을 아예 닫아놓고 살면은 그게 행복한 부부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신부된 너희들아,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너 마음을 좀 열어다오. 너 왜 온갖 다른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붙들고 살면서 나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도 하지 않니? 내 마음, 나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열지 싫으니? 하나님 그렇게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너 마음만 열면은 내가 다 농사 지어 줄 텐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완고한 부분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농사를 짓게, 마음이 완고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피차 권면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차 권면하면서. 이 권면하다 하는 것은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에요. 권면하다,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라라고 하는 건 곁에, 칼레오는 부르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이 무슨 말하고 똑같느냐면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할 때 성령이라고 하는 말과 해석적인 면에 똑같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것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뭐냐고? 권면하는 거야. 파라칼레오 하는 거야.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 하는 게 성령은 파라크레토스 하시는 거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다 하는 것은 곁에 불러서 서로 돌봐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뭐 이상하게 뭐 어떤 신비하고 어떤 그런 요상한 일만 일어난 게 아니야.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집사님 힘드시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권사님 용기 내세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권면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잖아요. 혼자 외롭게 입을 뒤집어 쓰고 연락 끊고 마음이 완고하게 돼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돼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이제 보통 사막 지역이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그런데 이 국립공원이 너무나 숲이 울창합니다. 얼마나 나무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척박한 땅에 왜 이렇게 좋은 숲의 나무들이 있을까 보니까 이 나무들이 다 하나가 되었어요. 다 모여서 큰 나무, 작은 나무 다 있다 보니까 이게 나무가 그늘이 되어지고, 그래서 땅이 수분이 다 날아가지 않고 촉촉하게 젖어 있어서 그 숲이 형성이 됐대요. 그리고 그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나무가 있답니다. 참나무가. 한 2-3천 년쯤 되는 그런 수령이 되는 오래된 나무인데 키가 제가 알아보니까 337피트, 122m, 112m 키가 세계에서 제일 큰 참나무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풍랑에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 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 있었느냐 보니까 이 나무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것도 박혀 있지만 이 나무 뿌리가 옆에 있는 나무 뿌리와 다 엉겨 있다. 서로 얽혀 있더라. 그래서 비바람이 불어도 이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3,000년이나 견뎌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혼자서 외롭게 있으면요 반드시 마음이 완고해지고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꾸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영적 교제를. 권사님들 그래서 권면하는 게 그 역할이에요.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또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교회가 은총의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에 구원이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구원이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왜요? 교회를 떠나면 혼자 있게 되면 외롭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 신앙은 딱딱이 굳어서 쓸모가 없게 돼요. 열매가 없는 신앙이 된다. 이게 교회 와서 자꾸 이런 영적인 교제도 하고 또 사람의 그런 위로와 또 인간적인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가 지금 2년이 넘어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서 인터넷으로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려도 된다며 하면서 교회 안 나와. 인터넷으로 설교 한 편만 보겠습니까? 교회 오면은 저 설교만 듣게 되겠지만 집에서 인터넷 보면은 우리나라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돌아가면서 주일날 한 5편 설교 들으면 더 좋다. 아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설교 많이 듣고 기가 아주 뭐 수준이 높아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착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더 마음이 완고해진단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같이 교회 나와서 얼굴을 보고 웃으며 어떻게 지내세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기도도 하고 해주고 위로도 해주며, 그래서 속회 모임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점점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의 교회에서의 교제를 막아서고 있는 이 전염병이 다 퇴치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많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완고해진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다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당장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카톡이든지 인터넷 SNS를 통해서라든지 자꾸 연락하세요. 전화 통화도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우리 남설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비결은요,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히브리서 3장 17절로 18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두 가지 방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점점 더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요, 누구든지 완고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온몸이 어떻게 돼요? 굳어져요. 나이 들면 특징이 그죠. 가만히 있는데 내 몸이 근육이 뼈가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그래서 아이들은 뭐 다쳐가지고 뼈가 부러져도 금방 잘 붙는데 이 연세 드시면은 골절이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뼈가 부드럽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 마음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자꾸 운동을 해야지. 자꾸 운동을 해야지. 자꾸 운동을 하면 근육도 부드러워지고 몸도 유연해진다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자꾸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내 신앙의 마음이 완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훈련하느냐? 그 훈련이 뭐냐? 순종의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 자꾸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중국에 있으면서 제가 펜트칠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계단에 펜트칠을 하는데, 펜트칠 하다가 며칠 후에 다시 펜트를 다시 이 부분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한번 하려고 하니까 이 붓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야. 펜트를 묻혀가 그대로 난 모르고 있다가. 근데 이게 안 돼요. 신나게 넣고 가만히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자꾸 구부려 가면서. 처음에 빨 때는 안 부드러워져요. 신나게 넣어도. 근데 자꾸 구부려 가면서 계속 빨면은 결국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순종하기 힘듭니다. 오랫동안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이 특히 그래요. 그러면은 말씀에 단비를 적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면서 무릎을 꿇어가면서 자꾸 구부려야 돼. 자꾸 구부려. 그러면은 점점 완고했던 게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나중에는 많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즉각 그리고 매일 순종해라. 매일 순종해라. 오늘 13절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죠. 오직 오늘이라. 오직 오늘. 오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오늘 할 일이에요. 오늘. 오직 오늘이라.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 뒤로 미루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지금 당장, 그리고 매일 순종해라. 매일. 운동선수가 어제 훈련했다고 오늘 훈련하고 있지 않으면 금방 몸이 어떻게 돼요? 금방 몸이 굳는 걸 알 수 있어요.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내 유연성을 계속 유지하기 가장 좋은 것은 매일매일 하는 거야. 매일매일.
운동을 해도 매일매일 하는 거. 제가 우리 시영이한테 공부하는 것도 그럽니다. 야, 한꺼번에 몰아놓고 공부하지 마라. 그러면 그 실력 다 떠나가 버린다. 조금 한꺼번에 10시간 하는 것보다 하루에 1시간씩 10일 하는 게 훨씬 더 낫단 말이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매일매일 하나님께 작은 것, 그러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순종할 것부터 매일매일 작은 것이라도 매일매일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허락되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잠시 후라고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결단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매일매일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 밭을 다시 살펴봅니다. 나의 마음에는 길가도 있고 바위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음 밭을 내가 직접 농사 지으러 하다가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이제 내가 농사 짓지 않겠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 밭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의 불망이로 바위쳐서 부서뜨려 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나의 이 완고한 마음에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남설교회가 서로 권면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결단하고 매일매일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